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게 됩니다.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입을 옷, 먹는 분유통부터 준비하죠. 학교 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하다못해 결혼할 때도 본인들이 해서 준비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완전하게 100%는 아니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결혼을 준비하죠. 혼수 준비하는 것만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도 그렇고 큰 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 특히 기도로 준비하는 것. 그래서 늘 부모의 돌봄과 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사흘 길을 갔어. 모리아산에 올라서 제단에 제물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예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 전에 올라갈 때도 이삭을 잡기 전까지도 들리지 않던 사냥 한 마리의 소리가 들려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 사냥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힘으로 못하는 일들, 예상하지 못하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지중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40일 이내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라. 아모스서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먹는 것이 끊어지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사사로서 쓰임받기 전에 엘리 제사장 때 그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중단된 때라고 그러죠. 말씀이 끊어진 때.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돼야지. 은혜가 중단되면 안 되죠. 아수르 나라가 많은 악행을 저질렀어. 재산을 뺏어가고 또 사람들을 일제시대 때 그들이 했던 것처럼 강제로 징용에 끌고 가고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게 할 땐 이거는 확실한 거죠. 사람을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 있고 또 독립운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힘만으로는 벅찼죠. 미국이 전쟁에 개입돼서 원자탄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항복하게 되므로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됐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신들에게 원한을 갚는 건데 하나님은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 다른 나라 어떤 민족도 이해 못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해되는 거 있어요. 일본 때문에 일본 사람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빨을 갈죠. 뭐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전달돼서는 몰라도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고 뭐 6.25도 겪어보지 않았고 뭐 일본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본 하면은 그냥 싫죠. 게임을 하든 운동 시합을 하든 뭐를 하든 일본에 져서는 안 돼요.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것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일본에 선교사들이 나갑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독일에도 영국에도 선교사들이 나가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을 보냈던 그곳이 오히려 선교사가 가는 곳이 됐죠. 예전에 얼마나 오래부터 믿었느냐, 예전에 잘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마존 그 깊은 정글 속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볼모지가 된 그곳에 지금도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한 것이 다시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 지역을 향해서 도망칩니다. 정반대 지역으로. 끝으로 가서 하나님이 웬만하면은 불러다가 이렇게 탈죠. 아예 하나님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요나가 아니면 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죠. 근데 왜 굳이 요나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요나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 보낼 선지자들이라든지 주의 종들 많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나도 선지자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 된 자인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줬는데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먼저 부름받은 자가 죽으면 안 되죠. 한국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많은 지교회를 짓고 많은 선교를 하지만 그들을 살리는 것 때문에 기존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나도 살고 그들도 살려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 다니다가 자기 친척을 교회에 데려다 놓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누군지 얘기하면 대충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말끝마다 그 얘기했어요. 자기 원래 안 믿었는데 싫은 걸 가자고 해서 데려다 놓더니 그러고는 자기가 바톤 터치하고 안 믿는다고. 저 사람 살리는 것도 살려야 되지만 나도 살아야죠. 나도 살고 저도 살게 하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살고 저들도 살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저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내가 먼저 복 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저들에게 구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래서 능력도 내가 먼저 받고 은혜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친밀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것이 싫어서 도망을 갈 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갈 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바람과 폭풍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그것만 예비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라는 것도 예비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만이 깨어지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깨지게 됐을 때 나름 양심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없는 사람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요나가 얘기하죠. 니들 신 부르고 기도한다 그러고 난리치지만 다 소용없어. 왜? 화근은 나야.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면은 회개하고 주님 제가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 나를 물속에 던져라. 내가 장렬히 전사하겠다. 저들은 살려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들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는 니느웨는 안 갈래요. 죽일 테면 죽여요. 죽어도 안 해요. 가끔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 생활하면서도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몇몇 사람한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안 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 하나님한테 한번 매를 맞아보면 절대 죽어도 그런 얘기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죽어도 나는 니느웨는 안 가요. 내가 죽어서 니느웨가 멸망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장렬히 폭탄을 끌어안고 논개가 외장을 끌어안고 뛰어내린 것처럼 내가 니느웨를 끌어안고 장렬히 전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속에 던져졌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이미 되어질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도 길게 간 거죠. 바로 그럼 물고기 뱃속에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3일을 버텼죠. 3일 버티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말로는 죽는다. 아직은 죽지 뭐 그랬는데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됐을 때 내가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시게 하신다. 내가 안 한다고 포기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또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가서 회개하라 얘기하죠. 시켰으니까 회개하라는 얘기했는데 진정성은 없죠. 왜? 회개하라 얘기하면서 절대 회개하지 마라. 40일 후면 니들은 멸망한다. 어떤 그런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진짜 사랑을 담고 애정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 살리기 위한 그렇게 해도 전도를 해도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건성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 뜻은 확실히 알았는데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전하는 그 말에 왕에서부터 백성의 낮은 자까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깨어집니다. 요나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요나가 그렸던 그림이 아니에요. 40일 후에 멸망받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온 나라가 통곡을 하고 죄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죠.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는 이 꼴 못 보겠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땡볕 아래 그냥 땡볕 아래 들어누웠고 그냥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면 들어누워 있는 것. 세상 말로 하면 배째라 들어누웠고 하나님 더 이상 안 살래.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죽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죠. 방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의 머리를 서늘하게 하시고 죽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땡볕, 떼학볕 밑에 있다고 그랬죠. 떼학볕 밑에 있다는 게 우리나라 여름 요즘 많이 더워졌다는데 그거는 비교 못해요.
아프리카라든지 사막 지역도 그렇고 여러분 스페인 지역도 그렇고 중동이죠. 성지순례 갔던 분들 가셨죠. 그때도 그렇게 더운 날 간 건 아니에요. 여름에 한여름에 더울 때 가면은 뭐 못 돌아다니니까 에어컨 있는 버스에 모르는데 내려서 40일 광야길 갔던 그 길을 목사님께서 40일 광야가 어떤 건가 맛배기만 보라고 아스팔트 다 깔려있고 차 다니는 그 길에서 물 한 병씩 들고 내리라고 그래갖고 40년 간다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한번 걸어봐라. 몇 분 갔어요? 내가 알기는 5분도 안 갔어요. 왜? 아이고 죽겠네 더워서 못 살겠네. 밑에서 지열이 올라오지 위에서는 내리 쬐지. 구름 하나 없어요. 내리 쬐지 밑에서 열이 올라와지 숨이 확 막히면서 죽어요. 그 땡볕에 들어넣어서 땡볕을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 열사병으로 죽어요. 열이 높아서 올라 죽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제가 인도에 지교회 봉헌 예배라든지 학교 때문에 갔을 때 5월인가 갔을 때 5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넷 나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본네트를 짚었다가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본네트에. 그리고 계란 후라이 된다니 진짜 계란 후라이가 되겠구나. 그리고 묵던 숙소에서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먼 거리 이동이니까 차를 갖고 온다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땡볕에 한 5분인가 서 있다가 그때 이제 열사병 걸려 열이 올라가지고 먹는 것도 못 먹고 토하고 잠깐 땡볕에 잠깐 나가 있을 때 그랬어요. 더운 지역이 특별히 더운 지역에서 선교 나간 분들은 뭐 이런 핍박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그 더위와 싸우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넝쿨로 그늘을 만드셔서 시원하게 하시고 그 방넝쿨로 인해서 이제 시원하니까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죠. 방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늘지게 있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튿날 또 방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벌레를 예비하셨다. 방넝쿨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얘기해서 야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렇게 해서 전달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인류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작은 벌레도 곤충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람이 인류의 영장이란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 많은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걸 누리는데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절대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를 안 하셔서 하나님이 없어서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몰라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죠.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도 너희 아픔도 모든 것을 아시는데 구하라 그래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말씀하는 것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몰라서 SOS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다 아시죠. 근데 왜 그러면 부르짖으라고 그러냐.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구해주실 줄 믿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고쳐주실 줄 믿으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비해 주실 줄 믿으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냥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는 식으로 뭐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고 안 되면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응답 못 받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목사님 뭐 얘기하면서 뭐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픈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평생을 아파왔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 산다. 근데 기도 제목은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은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의술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있어든지 그 방법까지 내가 어떻게 된다는 뭐 그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 마음이죠. 예수님처럼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주시든지 그냥 말씀으로 하시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보혈하든지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것까지 뭐라고 우리가 그것까지 머리 복잡한데 생각할 거 없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아까 나치간에도 말씀드렸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없으니까 기도했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내가 주셨다고 믿을 때 이미 예비되어 있는 그것이, 준비하신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올 때도 그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필요한 거 아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 안 나온다. 못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려고 그랬는데 아유 뭐 고쳐주세요 하면서도 아유 근데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평생을 그러려니 살아왔는데 뭐 이게 지금이야 고쳐지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때로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뭐 우리가 작년 8월에 그때는 탈퇴를 결의한 건 아니지만 교단하고 우리 교회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맡긴 거잖아요. 명의신탁에서 맡긴 건데 법원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그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거고 자기네들도 명의신탁을 부인하지 않고 근데 이제 뭐 절차가 어떠니 뭐 방법이 어떠니 자꾸 그걸 트집 잡은 건데 8월 달부터 했으면 원래는 12월이든지 1월에 끝났어야 하는 건데 계속해서 뭐 코로나니 뭐니 계속해서 늦춰지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힘든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면 다 지나간 다음에 보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몰라요. 변호사한테 내가 이제 변호사한테 답답해서 뭐라고 제가 말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내가 재판부 가서 좀 따지라고 재판장한테 뭐라 그러고 딴 사람들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코로나 걸리면 일주일 격리인데 무슨 한 달씩 그 다음 공무원인데 국가공무원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한 달씩 노냐고 다른 사람들 한 달씩 놀았으면 직장에서 잘렸다고 일 많다고 법원 이번에도 판결문 써야 되는데 너무 많아갖고 분량이 넘는다고 일주일을 더 늘린다고 그러길래 한 달 동안 노는 동안에 뭐하고선 집에 밖에 못 나갔을 때인데 그때 판결문이나 미리 써놓지 막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판사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불이 안 돼요. 판사한테 찍히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자. 목사님은 이 재판 끝나면 그렇지만 저희는 중앙지법에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떤 고객이 와도 계속 가야 되는데 한번 판사한테 찍히면은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사람 눈치 보면서 힘들어요.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코로나 안 걸리게 된 거지만 최단시간에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우린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녁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특히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단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이제 사립학교 다닐 때 미국은 크리스찬 학교들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1교시가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 시간 동안에 6년 동안에 신약 구약을 다 떼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학기가 컬트, 이단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 사립학교들이 있죠. 미션 스쿨들 있다고 그러는데 미션 스쿨들 가게 되면 일반 학교랑 똑같이 교과 과목 하죠. 뭐 채플이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있지만 이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틀리긴 틀려요. 근데 여러분 그 이 책 한 권에 세계적으로 하여튼 악랄한 그쪽 세계도 리스트가 있어요. 서열 1위부터 쭉 되게 됐는데 여러분 거기 가장 많이 이단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최상위층에 이단 제 넘버 1 찍은 것이 통일교입니다. 뭐든지 한국 사람은 짱 먹어야 돼. 2위 가면 안 돼. 그런 것도 이단도 악한 것도 사기치는 것도 뭐 수법이 남다르죠. 그 기준, 이단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그 기준, 정확하게 한국 교회가 130년 역사 가운데 이단이냐 아니냐를 나눴던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 갖다 대면은 절반 이상은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주장 안 했다고 우길지 몰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해서 동의해서 공짜도 아니고 자기가 매년 회비 내가면서 수십억씩 회비 내가면서 거기 같이 뜻을 같이 해서 한다는 건 몰랐다만 몰라도 알면서 거기 있다는 얘기는 같은 동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얘기했을 때 종교성을 인정해줘서 다른 뭐 종교가 많다 그러지만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에 신이 있고 모든 종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이단이라는 잣대를 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분류했던 그 기준이 갖다 대면 바로 이단이에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실패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실패해서 내가 그 다음 후속 타자로 온 예수다. 그렇게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40명 있어요. 여러분 뭐 신천지도 그렇고 요즘 통일교를 뛰어넘는 뭐 확장성을 가진 게 신천지죠. 신천지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도 여러 지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반도체도 수출하지만 이단도 수출해요. 세계 곳곳에 복음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원자재가 없으니까 해외에서 원자재를 갖고 와서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값을 붙여갖고 팔잖아요. 1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걸 가공해갖고 이단을 만들어갖고 전 세계에 보급을 한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에도 사순주간에 가면서 말씀했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러고, 죄 없는 자가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배타적이라 할지 몰라도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말씀 받아들이고 예수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짓고 탕자처럼 내 스스로 나간 건데, 하나님께서 멀어진 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 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비하심이죠. 그래서 장로교에서 뭐라고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부르시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 와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셔야 깨달음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었다. 그 열심,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죠. 무엇보다도 율법에 빠삭한 사람이었고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말씀, 똑같은 말씀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미 이사야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읽어도 많이 읽었지는 몰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러고서 여러분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아니라 죽여라 그리고 메시아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뭐예요?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서 이미 왔다 가셨어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재림하는 날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어디서 갈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억을 해야 지킬 수 있어요. 생각이 나요. 잊어버리면, 안 지키려서가 아니라 잊어버리면 모르면 못하죠. 알아야지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냐?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에게서, 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성령의 중보하심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것도 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긴다. 그걸 위해서 구해야 돼.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이런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을 이리 막아주세요. 근데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도 못해요. 왜? 몰라서. 알면 했겠지. 몰라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 생활하고 믿음 생활에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그래도 성령의 간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믿음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을 하든 학교에서 집에 온다든지 할 일과 되어지는 것, 같이 붙어 있을 수 없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지키지 못하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지역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 가게 안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좀 그래도 아이들이 면역이 약간 걱정되니까 엄마가 가서 사갖고 올게, 니들은 밖에 기다려 그랬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두 아이를 쳐서, 그래도 큰 아이가 본능적으로 큰 아이가 자기가 동생을 안고서 했는데 사망했죠. 그 자리에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예전 같으면 그냥 같이 들어가겠죠. 잠깐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사고가 날 줄 알았다면 아예 데리고 들어갔든지 아니면 다음에 먹자고 집에 갔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시켜 먹었든지 했겠죠. 잠깐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다 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데리고 갔다라면 그때 차라리 모질게 얘기해서 안 된다고, 떼쓰지 말라고,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나중에 사준다고 했더라면 여러분 뭐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살아있는 날이 지옥이겠죠. 앞에 될 일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일 예배 의무 감당이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큰일,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래서 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려줘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마땅히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자가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함께 선인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뭐예요?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도 말씀하시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인류의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거, 교회 다녔다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음 생활을 위해서 부모 기도할 때 교회 열심히 출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찬송가도 나오죠. 주님이 나와 동거함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 모든 것은 이게 영적인 것이 성령으로 통해서만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아까 한나의 말씀, 다시 한나의 말씀 나왔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길 원하노라. 그때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뭐요? 그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 한마디에 가서 근심이 없어졌다. 성령께서 이것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이 마음에 뭐가 돼요? 심중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 살면서 하여튼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여기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뭐 좋은 학군 뭐 그런 걸 따져서 그걸 찾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찾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그곳이 은혜의 자리고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함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사방으로 오기 싸서 진을 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악은 계속 존재해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불순종의 영이 있었고 마귀에 속아서 마귀에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예비하신 것, 예비만 해놓으면 뭐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서 누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면 안 돼. 성경은 그래서 모든 달려가기를 달려간 후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장렬히 전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서 있어야 돼. 불의 연단을 받은 후에 뭐예요? 남아 있어야 돼. 타서 죄가 되면 안 되고 불의 연단을 받고 난 후에 남아 있어야 돼. 여러분, 금은 뭐예요? 금을 불 속에 넣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타버리고 마지막에 순금이 돼서 나오죠. 정금이 돼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도 받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모든 것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재력이 얼마나 되느냐, 학교 어디 주시냐, 세상은 그런 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시죠. 네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예비하신 그것,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것을 내가 응답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준비해 주시면 뭐예요? 내가 못 받으면 그냥 먼 산 하늘 바라보면서 내가 못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셔도 그 예비하신 것,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것이 내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갈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마귀는 혈안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겠죠.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잘 찾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교회 데리고 와서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든지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거센 공격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예전에 언제는 말씀드렸어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부흥회 때 참석하고 나서 새벽에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그러는데 뭐 한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에서 사업을 하는데 네가 교회 나가고부터 사업이 안 되고 집안에 아픈 사람도 있고 재난이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다.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다고 교회 못 가게 차로, 자기 아버지 차로 차를 막아갖고 못 나가게 하고, 교회 한 번만 가면 그냥 안 놔둔다. 집에서 내쫓는다고 막 핍박이 오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나중에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귀한 것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걸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천국 가는 날까지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그 은혜 누리고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보살필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먼저. 뭐 내 눈에는 안 아프는 애기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아빠! 그러고 딱 점프해가지고 막 덮쳐갖고 갈비뼈 나가는 줄 알고 숨을 못 쉬겠는데 갈비 나가는데 평상시에는 이쁜데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막 업어달라 그러고 막 그러면 야 엄마한테 가 아빠 왜 그래 아빠 사랑해 아빠 뽀뽀하고 그러는데 평상시 괜찮은데 아빠 몸이 아파 죽겠는데 저리 가 그러면은 삐져갖고 방에 가서 울더라고. 평상시에도 그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뼈에서 달라들면은 뭐 뼈 하나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내 몸이 감당이 안 될 때는 아무리 평상시에 해주고 막 사랑해준 자식이라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못해요. 영육간에 강건해야 그것도 돌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굳건히 서야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맡기신 가정, 하나님의 맡기신 자녀들, 저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모든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씀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을,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복된 주일,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든 예비하신 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예비하시고 그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쓰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어서 저들도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